제가 은사입니다. 은사를 출애굽기 8장에서는 오늘 출애굽기 8장에서는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린 모세의 초자연적인 은사, 그리고 다음 주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화를 전하는 말씀의 은사, 그리고 욥기 25장 26장에서는 빌닷의 선입견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지적인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한 성령이 각 지체에게 나눠주신 신령한 은사,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연합 묵상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은사는 힘이다. 세상을 이기고 주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선물이다. 또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심판적인 형태로, 때로는 구원적인 형태로 사용되어진다. 아멘. 은사는 힘인데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은사를 통하여 때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한 3곳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는 각자의 직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직임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아멘.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나 봅시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니.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맡겨주신 직임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교사로서, 아니면은 우리 중직자들, 또한 구역장님들, 여러분 직임을 가진 여러분 모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요. 뭐 해야 될까요? 성도를 세워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얻는 도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 얻은 죄의 백성들의 삶. 12장 1절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의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삶의 예배,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믿음의 분량. 우리 한글로 읽으면 믿음의 크기, 목사는 이만큼, 아니면 성도는 이만큼, 장로님은 이만큼, 아니면 새신자는 이만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기준. 다시 한번 3절 올려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나? 삶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삶 속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의 기준이 뭔가? 믿음의 기준이 뭔가? 많은 일을 한다고? 아니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삶 속의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 다음 절 4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갈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같은 기능이라는 말은 은사입니다. 각 사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머리 대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지체의 기능, 은사, 다 같이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알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은사를 가지고 목적은 삶의 예배가 되도록. 그 기준은 뭔가? 기준이 뭔가?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너희들은 그리했다. 어디에? 우상에 이끌려 살았다. 우상에. 그러면 예수 믿는 이제 이후는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될까?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될까?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될까? 이전에는 우상에 이끌려 살았다. 그 우상이 어디에 있다?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 탐심, 그 마음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이 3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곧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성령으로 결국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에베소서 말씀으로 볼 때 성도를 세워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한다. 자, 여기 은사는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은사는 자랑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그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사랑이야, 사랑. 제가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건가? 아멘 하라고 강조하는 게 이게 사랑인가?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아니라고 느끼니까. 정말 그 부르짖으라고, 아멘 말씀을 막 쪼개고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길게 하면서 이게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저 성도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사랑인가? 왜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많이 사용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서 그 성도를 세워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은사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며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마태복음 7장 22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막 주여 주여 부르고 귀신도 쫓아내고 올려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첫째, 주여 주여. 누가 주여 주여를 부른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라 부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중심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선지자 노릇.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의 노릇, 겉으로 선지자의 행위, 선지자인 것처럼, 중직자인 것처럼, 교역자인 것처럼, 목회자인 것처럼 살지만 그 안에 지금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성령으로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쉽게 떠나가기도 하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때에 너무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더 겸손하고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격과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은사자들이 나중에 끝이 좋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 믿음의 분량, 이것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저 자신 마찬가지고 목사도, 여기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 못 견뎌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크다고 제가 큰 건 아니에요. 그럼 개척교회는 교회가 작다고 사람이 작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 기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삶의 예배자로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성도를 세워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이것이 여기 초점이 돼야 돼. 할렐루야.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요. 말 바꾸지 말아요. 마귀요, 귀신이요. 환경에 따라, 삶에 따라 말 바꾸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어필하기 위해서. 잘못했으면 신하면 돼요. 그런데 바꿔요, 말을. 그건 마귀요, 귀신이요. 자, 다시 22절. 자, 보세요. 주님도 불렀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 권능, 지난주에 나눴던 권위와 능력. 권위와 능력. 자기 자신은 주님을 불렀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23절 봅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이 나왔죠?
그 믿음을, 그의 삶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놓지 않고 자기 중심, 믿음의 분량이 자기 중심이든 자기 목적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계획, 공교회의 비전, 공교회가 하는 방향, 이것을 제하여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 자기 생각,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는 아무리 많은 주님을 부르짖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더 모른다 하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1번. 예수도 안 믿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 4번. 자, 중간에 2번, 3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자, 2번, 3번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헷갈리는,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1번. 꽁지, 예수도 안 믿고 믿음 생활도 안 하는 사람 4번. 장경동 목사님 한 얘기요. 사박자. 그 다음에 두세 번째는 이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주님 많이 불렀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능력 행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중심이 뭐죠? 간단하게 이렇게 믿음의 분량 간단하게 기준 이겁니다. 오늘 이것이 출애굽기 8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장, 왜 10가지 장일까요? 애굽 사람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장에 나오는 피, 개, 이, 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렇게, 그건 다 그 애굽 땅 사람들이 신이요, 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뭘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이 은사를 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는 심판을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광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 우리에 적용해야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그때는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 그 중심이 뭘까요? 예배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 왕 바로는 이 땅에서 너희가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해라. 파리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예배해라.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이 어디죠? 애굽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는 이 땅,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는 여기가 광야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광야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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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6절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여기는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 했습니다. 애굽의 통치는 누가 하죠?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하면은 마귀가 틈탑니다. 절대로 그 예배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귀가 막혔어요. 귀가 열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어떤 이는 말씀을 반대로 들어요. 꼬부라져서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준이 가치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이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참 예배자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로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7절 봅시다. 예배의 분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흘 길점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세 가지. 첫 번째는 사흘 길점 광야로 분리입니다. 분리. 오늘 우리 생각이 세상과 분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치관이 세상과 분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자,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나누는 선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면 아이를 중간에 앉혀놓고 아이 눈은 애들한테 가 있고 눈이 애들한테 가 있어요. 참 마음은 애들한테 가 있고 눈만 목사를 쳐다보고 있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예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28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목사 말 끝까지 다 듣지 마라. 너무 그렇게 깊게 빠지지 마라. 여러분, 옆집에 축복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예수님께 꼭 미친 것 같다고 시작.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할렐루야.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깊이 빠지세요. 그리 하셔야지 여러분 삽니다. 그리 하셔야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 하셔야지 병나지 않습니다. 왜 병나는지 아세요? 양다리를 걸치니까, 갈등하니까, 마귀의 유혹 앞에 또 교회 오면은 양다리 걸치니까 병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나면은 육신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 깊이 빠집시다. 이 말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참 믿음이 있는 얘기 같지만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기도해라. 옆집에 얘기해요. 나한테 기도 부탁하기 전에 성도님 먼저 기도해라. 시작. 해요. 아멘이죠? 예, 속지 말아요. 이 바로의 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엄청 믿음의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사탕 발림이에요. 속임이에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8장을 보면은 봅시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아까 예배에 세 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분리입니다. 분리. 세상에서 분리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섬길 것이라. 이 섬김 서비스 예배입니다. 나를 예배할 것이라. 근데 애굽왕 바로는 멀리 가지 마라. 이 땅에서 예배해라.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사탄에게 속았단 말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나가. 그는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Understand?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사흘 길을 가야 합니다. 광야여야 합니다. 분리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 오늘 교회에 가끔 외국에 가면은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 온대. 교회 오면 너무 좋대. 주일날 교회 오면은 한식을 먹을 수 있고, 교회 오면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너무 좋대. 그건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데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멘. 자, 봅시다. 자, 2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날강이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개구리. 애굽에서 개구리는 다산의 풍요의 신 헤켓으로 강조해서 그들은 풍요의 신으로 개구리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아요, 싫어요? 대답도 안 하네. 진짜 좋죠. 그런데 이들은 개구리가 신이라고 믿고 사는데, 개구리가 침실로 궁으로 막 침대로 막 올라오면은 반죽 그릇이며 화덕이며, 그러면 어떻게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넘쳐나는 것처럼, 많으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많으면 화가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돈, 물질 많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신 믿음의 분량을 쫓아 주신 은사로 사용되어지면 그 물질은 참으로 요긴하고 복된 것이요. 그런데 이 물질이 많아서 감당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는 우상이요. 뭐 그런 물질도 없지만 그런 물질 제발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4절 봅시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 너무 재미있잖아요. 개구리, 그들이 섬기는 신 개구리가 막 자기 자신들이 막 기어 올라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상은 그러고 막 기어 올라오면은 다 버리고 싶은 거고. 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동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 지체의 각 지체를 동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좋은 동력자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이 오늘은 또 뭐 교구에서 삼계탕 한다며. 어제 했나요? 어제 했구나. 나 주지도 않고 지들 다 먹었죠.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어떤 거죠? 미리암 광야 양치던 지팡이인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지팡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자, 왜 하나님은 모세 혼자 하면 되지 아론에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 동력합시다. 우리 좋은 동력자가 됩시다. 여러분은 제게 좋은 동력자예요.
말씀을 전할 때만 저게 되게 센 것처럼 보여져도 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안 하는 그분은 좀 수상하지만은 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1대1로 만나보세요. 나 같은 남자 있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동력자입니다. 좋은 동력자가 됩시다. 예, 우리 각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초자연적인 은사, 개구리, 오늘 우상을 파하는 일에,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일에 우리가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예배자로 시험을 잊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말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바로가 죽기까지는, 바로가 무너지기까지는, 아니면 내가 바로의 이 가나라에 있는 그 땅에서 나오기까지는 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애굽왕 바로가 개구리 좀 없애줘. 그러면 내가 제사하게 보내줄게, 제사하게 해줄게. 그런데 뒤에 무슨 소리예요? 이 땅에서 해배라, 멀리 가지 마라. 예, 마귀는요 하나를 주고 9을 빼앗아갑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바로가 죽든지 마귀가 죽는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마귀가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마귀는 살아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로부터 분리된 삶,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목적.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 영혼이 강팍해서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사탄처럼 속이고 마귀처럼 속이고 계속 뺀질거려도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 결국은 애굽왕 바로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항복은 영원한 항복이 아니라 잠깐 항복했지만 곧바로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옵니다.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바로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위협해요. 하나를 주고 나머지를 송두리째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고 파리떼가 올라오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23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시고. 아멘. 내 백성과 너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종들, 하나님은 분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 봅시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버지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다?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할 것이다. 말씀 또 찾아보고 싶네. 잠언서 23장 7절 먼저 한번 볼까요? 맞나 몰라, 갑자기 생각났어. 잠언서 23장 7절 먼저 보고요.
우리 마음의 전쟁터. 다 같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 우리 영적 전쟁터, 이 마음의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된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그는 이 생각,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 창고 안에 영적 전쟁터, 이 마음에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 자, 보시죠.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 영을 따르는 생각. 대답해봐요. 대답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대답 안 하면 나중에 다른 소리에, 쉰 소리에.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굿. 다음 절 봅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각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영의 생각을 쫓아 살면 산다. 평안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거.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뭔가 일을 벌이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어요. 다음 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그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은 꼭 반대로 가요. 뒷거래예요. 다른 짓이에요. 말만 들어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음 절 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바로와 애굽의 재앙을 내린 모세의 초자연적인 은사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세상과 분리, 마귀의 압제하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멘. 자, 봅시다. 질문. 첫 번째, 바로는 왜 거듭되는 재앙 앞에서도 모세와 그 백성에게 거짓을 반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5절. 왜 그랬을까요? 15절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 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을까요?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살이 시키려고. 자기 욕심이에요. 2번,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 애굽의 개구리 이 파리장을 내리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면서 세상과 분리, 애굽과 분리시켜서 광야길 사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멘. 자, 기도 첫 번째. 주여,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예, 요즘 보면은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여러분 신정아라고 아시나요? 신정아.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거는 남들이 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사는 그 병이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이거 참 답답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 기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온전케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는 일에 마땅히 품을 그 생각,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예배자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전 보수 작정 예물 드립니다. 햇민사랑의 집 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성교 헌금 드립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들 문종현과 제 신장 이식 수술로 모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신 몸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심 따라 신실한 정직한 만남의 복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사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게 하옵소서. 영광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수혜를 당한 분들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철원 수혜 헌금 드립니다. 교육부 다음 세대 예물 드립니다. 수재민 돕기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제단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9일차 예물 드립니다. 수혜 헌금 드립니다. 수혜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교육관 3층 미디어 헌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에 손 그 중심 보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분리되어진 가치관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은사를 주신 은사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며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